오케이. 사랑하는 나아라 TV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또 전국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특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애국 성도 및 또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아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다시 좀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 헌금에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우리 세계 기독청 모금 헌금에도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정성을 모아서 나라 살리는 일에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도 이 목사다가 보니까 전국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고 특별히 제가 이제 경북 지역은 우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듣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정말 참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사랑제일교회가 가진 모든 것, 이걸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 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의 그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분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성껏 또 마음을 모아서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세대가 정말로 잘 지켜지고 발전되어져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가 82장이고 또 95장 찬송이 되는데, 찬송가는 95장이 되는데, 이 찬송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향해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온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 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 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나의 정사 모하는 예수요 음성 격차도 반갑고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향해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래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어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화답하 또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선 아버지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버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하루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정말로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어지며 자유시장 경제, 신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조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두움의 세력들이 좌파의 영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이제도 저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 아버지는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쩌므로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자유대한민국과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과 한국교회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얻기는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가 우리 아버지는 이어 참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온전히 통일이 되어지며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저 북한 땅에도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이 신앙의 자유가 확대되어져서 지하에 억눌린 성도들이 뛰뛰고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수고를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한국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여러가지로 악한 우리 아버지의 점으로 주사파 정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과 다를 바 없이 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땅의 신앙의 자유가 제대로 우리 아버지의 점으로 아버지의 점으로 행해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껏 주를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점으로 이런 나라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 하다가 우리 아버지 옥중에 갇힌 바 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는 나온 우리 아버지는 점으로 옥중선이 이제 있다는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영은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며
바르게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도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버지님이여 참으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님 참으로 사람들 교회의 문제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아버지님이여 참으로 재건축의 문제가 우리 아버지님 앞에서 제대로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조악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님이여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사심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운동에 성령운동에 애국운동에 우리 아버지 뿌리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님이여 마지막 때 우리 아버지님 참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아버지님 참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지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목사님 어린 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님 참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의 소망기도 한 세계 기독전도 우리 주의 은혜 속에서 속히 진행되어져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들로 나타나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헌금에 참여하고 아버지처럼 나라 살리는 일에 정성껏 이 헌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정성들이 모여져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도와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으로 주님 저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무릎 꿇은 그 처소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의 영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며 주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 종의 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순의 말씀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감없이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나라 TV를 비롯한 애국 유튜브들을 통하여서
이 온라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이 구국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릎 꿇은 자리자리마다 우리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자리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기나 거기나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헌금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을 문 활짝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계 기독적 헌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주님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돌아가되 12광줄이 넉넉하게 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드린 헌금이 우리 아버지 세계 기독청을 지어 짓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아버지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며 주님 모실 날을 위하여 예비하는 길로서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듣는 심령마다 떨어져서 가슴에 잘 착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저들이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하시며 애국운동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 우리 아버지 권능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호주님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으로 터디벼 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버지 악한 마귀 결박하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늘 구속감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래. 화평함 가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지그새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이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주제로 어제 저녁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간에 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기준이 공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오늘 아침 일찍이 추미애가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개혁에 관한, 다시 말하면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그것을 진행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가 거기서 그것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정당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갖다가 했어요. 그 말 자체만을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서 정의롭게 집행해 가지고 정말로 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를 만드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 지금 중앙지검이, 지금 동부지검이 당신 눈치 보나 안 보나? 당신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 마음대로 안 되면 갖다가 말 안 듣는 사람 바꿔버렸잖아. 그럼 권력 눈치 보라는 얘기잖아. 그게 국민을 속여. 국민의 대표들은 의원들 앞에 앉혀놓고 뭐 하는 소리야? 거짓말 하자는 얘기냐? 주소파는 그런 다음에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짜가 된다라고. 이 나라가 기준이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좋은 말은 입에 발린 말은 다 하면서 뒤통수는 갖다가 다 때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누가 그걸 믿어? 젊은이들 앞에 놔놓고 공평을 37번이나 떠든다고 해가지고 공평한 세상이 되냐? 당신부터 공평해져라. 내 기준의 공평은 공평이 아니요, 내게 이유로운 것이지. 주사파와 민주당의 입장에서 공평이 아니란 말이야. 청와대 입장의 공평은 공평이 아니요. 진짜 공평은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공평은 공평이 될 수가 없어요. 정의롭지 못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기준은요, 세상의 것들은 다 치우쳐 있어요. 다 치우쳐 있어요. 마지막 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나라로 말하면 제일 마지막에 헌법이야. 헌법. 제일 마지막에 헌법이라고. 거기서 아니면은 아닌 거라고.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때 최후의 심판으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기준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복음이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공평한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한대.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길을 가지 맙시다. 진짜 다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은,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편에 서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란 말이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똑바로 써야 되는데, 언제 내 마음에 들면은 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좋고, 언제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다 적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이 되거나 세상이 기준이 돼가지고 보다가 보면은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심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그것을 당겨서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그걸 당겨서 보면은 주님이 심판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애굽으로 거기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어져요. 돌아온 그들이 노래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꿈꾸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길들을 달려가다가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이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지하고,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지가 앉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대접을 자기가 받고, 주님이 누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야. 좌파를 욕하기보다가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전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너무 다 자기 영광에 취해 있더라고.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자기 영광에 취해 있더라고. 아니요,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한국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도 목회만 35년 36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내가 이룬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있다면 주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제일 마지막에 되어질 그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같이 기도하던 기도 모임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같이 기도하던 기도 동지들 중에서 경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참여한 집사님이 있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간증을 하더라고. 시골 교회인데 7년에 걸쳐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축한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는데, 성도들이 우리도 공로패를 주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공로패를 주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뭐 건축위원장한테 주자, 뭐 건축한 분한테 주자, 무슨 뭐 헌금 많이 하신 분한테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마치 참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런 모습처럼 7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에게 주자, 이래가지고 권사님 3분이 뽑혔대요. 권사님 3분이 맨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이분들한테 이제 공로패를 주게 되어졌어요. 헌당식 날이 되어졌습니다. 시차례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뒤에 순서를 맡아가지고 앉고 회의가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할머니들 3분이 공로패를 받을 할머니 3분들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어. 그러니까 축사를 하러 나오신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축사를 하러 나오신 목사님께서, 아이고 할머니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지금 7년 동안 고생해가면서 교회를 지는데 이제 헌당을 하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서 오시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서 상 받아 버리면은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땅에서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땅에서 누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사석에 앉으면 말입니다. 사석에 앉으면 한 번도 당신이 무엇을 갖다가 뭐 대접해라든지 뭐 어디 갖다 내가 좀 높고 너는 저 낮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섬기려고 하고 편하게 대해 주시려고 하시고 이러셨지.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갖다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갖다 쏟아부으시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진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거 위에 가지고 막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만,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신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 틀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골드만 삭스가 예언했던 그대로 통일한국에서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졌을 때,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되어졌을 때 그 통일한국에서 2050년에 가면 세계 빅2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셨던 거라고. 전부를 갖다가 쏟아부으셨어요.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매시는 넥타이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요, 넥타이가 몇 개 돼요. 몇 개 돼가지고 가끔씩 바꿔 매요. 우리 목사님 보면요, 넥타이 한 개면은 마르고 딸도록 그거 매요. 그거 매. 옆에서 사람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넥타이를 한 개 사가지고 또 바꿔 매드려요. 바꿔 매드리면은 또 주구장창 그것만 매셔요. 그장 신발 하나 신으시면은 마르고 딸도록 그 신발만 신으셔요. 보다 못해가 또 누가 바꿔드리면 그게 다 따라가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것만 신으셔요. 양복 누가 한 벌 해주시면 그거 갖다 잘 바꿔 입고 막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그걸 가끔씩 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그냥 한번 하시면 그냥 꾸준해요. 가끔씩 우리 목사님이 정장을 안 해하고 그냥 이렇게 평상복으로 입고 나오시는 옷들을 가끔 보셔요. 혹시 유튜브 촬영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평상복을 입고 하실 때 보셔요. 늘 입으시는 그 옷 바뀌어봐야 두세 개 더 없어요. 그것도 무슨 뭐 고가의 제품들도 아니고 그냥 참 모르긴 몰라도 어디 그냥 오다 가다 어디서 그냥 사신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가진 것이 없으셔요. 정광훈 목사님의 사택을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안에 해놓으시고 사시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거실하고 비교해 보세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도 우리 거실을 또요, 우리 목사님 계신 거실보다는 좀 낫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하다못해 나무 반대기라도 있으면 다듬어라도 갖다가 놓고 시간이 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다못해 다니다가 돌이라도 눈에 띄는 것은 들여다 갖다 놓고 꾸밀 줄이라도 아는데, 목사님은 세상의 것들을 꾸미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요. 오직 생각은 복음, 오직 생각은 하나님,
오직 생각은 말씀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뭔가를 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마당가에 화초도 하나 없었는데 요새 보면은요, 우리 교우들이 또 특별히 광약교회가 들어오면서 마당교회 화초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뭐 갖다 심어도 놓고 또 뭐 교회 전에 임직식 하면서 화분 들어온 것도 갖다 놓고 물이라도 뿌려가지고 조금 파랗게는 좀 만들어 놨대요. 그것도 이제 통제가 돼가지고 출입 통제가 되어서 또 마치고 들어가면 다 말라 죽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최후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와 그 상급과 그때의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바울은 거기를 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 그 아픔들, 괴로움들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전혀 어려움 겪지 않으셨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다가 내 안에 먼저 어제 말씀처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 장차 있을 그 나라의 왕국이 우리 심령 속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심령의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해요.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탄 전 목사님 옥중 서신이 나왔는데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나가고 있는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른이 거기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더 신령한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쁨으로 그 옥중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도 위축된 모습이 아니십니다. 조금도 절망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영은 더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불사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 안에 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와도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옥중에 들어가시면서도 옥에서 나오시면서도 웃으시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가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국의 신앙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요, 왕국 신앙에서 젖어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져서 왕국에 사는 자신감이, 왕국을 누리는 당당함이, 왕국을 누리는 그 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이 천년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왕국 신앙에 젖어서 살아가는 여기에는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봐야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선전문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게 뭘 선전하던 건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선전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본 자는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권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먹어보라고 권면들을 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국의 목사님들 몇만 명 됩니다. 수만 명 될 겁니다. 저는 그 통계를 갖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그 옆에 수종 들면서 10,000명 이상 단위의 목회자들 집회를 갖다 몇 번 했는지를 몰라요.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왜 그렇게 엄청난 돈들을 갖다 쏟아부어 가면서, 여러분 빵 한 개만 해도 돈이 그게 얼마입니까? 옛날에 빵 한 개 우유 하나, 빵 2개 우유 하나 이렇게들 아침 식사를 드렸었어요. 그걸 여러분 10,000명이라고 계산하면 그 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식비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끼에 3,000원, 4,000원만 계산을 해도 그게 식비가 10,000명이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몽땅 다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당신의 것 다 쏟아붓고 당신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들 다 쏟아부어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으로 목회해보니까, 성령 세례로 목회해보니까,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한국교회가 살 길은, 주의 종들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느끼니까 당신들도 오시오라고 와서 이걸 한번 맛보라고 그 길을 가셨던 거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저렇게 쏟아붓느냐. 대한민국이 걸어온 삶들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걸어온 길과 놓고 보면 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하면 답이 안 보이냐고. 그런데도 연방제로 가서, 우리 이탄의 전 목사님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내각제 개헌으로 가서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그걸 지금 제일 경계하고 계시잖아. 그러면은 우선 되는 것 같지만은, 일국가 이체제를 했던 홍콩을 보라고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예멘을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 주사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상태로 가면은 북한에다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때 제가 읽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글로도 또 음성으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하는 어떤 유튜버가 있던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경국중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 유튜브들이 뭐가 나오는 걸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좀 살펴보는데, 거기서 있었던, 제가 제일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 서재에, 옛날에 우리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이 청소년 집회를 하면은, 여세대 집회를 하면은
이제 숙소를 갔다가 잘 없을 때는 목사님 그 사무실을 제가 그냥 숙소로 썼었어요. 거기서 바닥에서 자고 거기서 이랬는데 시간이 저녁에 일이 있으니까 집에 마치고 들어와서 목사님 서재에 있는 책들을 꺼내가지고 제가 읽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증언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책을 손에 들고 놓지를 못했어요. 거의 밤을 홀라당 새가다면서 그 책을 갖다 다 읽었었는데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포로 수용소에 수용소에 갇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거기 갇혔는데 거기서 또 자기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제 그 북한의 그 수용소의 관리들한테 뽑혀가지고 똑같이 죄수이면서도 죄수를 감독하는 이런 자리에 자기가 섰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쪽에 서가지고 심부름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서가 해봤다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저들이 어떤 사람들을 감독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용광로가 있고 용광로 앞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허리가 고부라지고 맨몸에 검은 가죽으로 된 두꺼운 타야 같은 이런 검은 가죽으로 된 치마를 앞치마를 한두 개씩 이렇게 두르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키들이 전부 다 140 이하에 작더라는 거죠. 난장이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허리들이 고부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놔놓고 일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막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는데 피가 튀고 하는 이런 데서 묵묵하게 일들을 하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자기가 감독을 하는데 간수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잘 지켜 이러고는 갔다는 거예요.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서 둘러앉아 가지고 이제 밥이라고 준 것을 갖다가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다 뭘 입으로는 중얼거리는데 뭔 말인지 소리는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소리는 전혀 안 나오니 뭔 말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갖다가 수용소 안에다 잡아가지고 수용시켜 놔놓고 용광로 앞에서 계속해서 하루 6시간 가까이씩 일들을 시키니까 땀은 나고 척추의 관절 부분들이 다 녹아가지고 다 붙어버렸어요. 다 붙어버리고 허리들이 고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키가 줄어든 거예요. 큰 사람이 140여 정도, 더 적은 사람은 막 120 정도로 이 작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가죽 앞치마만 해가지고 둘러가지고 쓰고 일들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라는 걸 그때 나중에 알았다며.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난 후에 나중에 봤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나가게 못하니까 입안에 넣어놓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야. 소리가 못 나오는 거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입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소리는 전혀 못 나오는. 간수들이 어느 날은 봤더니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되더래요. 불러내놔놓고 다 꿇어앉혀놔놓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정하면 갖다가 지금 당장 내보내겠다고, 어버이 수령만 섬기라고 난리를 치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차고 때리고 막 갖다가 엎드려가지고 막 포복을 하게 하고 막 맨손에 맨몸에 막 갖다가 하니까 막 까져가지고 피가 막 나오는데 군홧발로 그 덩어리들을 막 밟고 다니면서 막 부정하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보내줄게 얼마나 되면서 때리고 책짓질하고 갖다 밟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라리 죽이라고 한마디 나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고. 진짜로 우덤벼 들어가지고 그냥 차고 때리고 밟고
정말로 죽어서 그냥 시체로 끄집어내버리더라는 거죠. 그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그걸 책에다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지금도 우리가요 훈련돼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갖다가 자랑스럽게 그거 하는 게 갖다가 지혜로운 것처럼, 소강석 정신 차려. 당신 내보다 나이 어려워. 아마 목회한 연수도 내보다 안 많을걸. 정신 차리라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예배 횟수를 늘려야지. 그리고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마스크 철저하게 써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은요, 특별히 몇몇 가지만 조심하면은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음해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게 신앙의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억압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에 갔다 오면 직장을 갖다가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내야 되고요.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본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누리려고, 이것을 갖다가 지키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애들을 쓰느냐 말이에요. 죽음이라도 그 길을 가잖아. 죽음이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한번 봐봐요. 자, 35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읽은 순교사들 중에서 저도 역사를 좋아해 가지고 교회에서도 순교사들 때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읽었었는데요, 순교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핍박받은 게 어디일까요? 일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보다도 훨씬 더 심한 핍박을 받은 게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하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백오인 사건 같은 거는 이 이북 쪽에, 특별히 평안남북도 쪽에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방에 다 잡아가지고 갖다가 다 없이하고자 하는 이런 계략에 의해서 나온 게 백오인 사건인데요, 만주 쪽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한 게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요, 공산주의자들이었다고. 그런데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 것보다가요, 공산주의자들이 남은 사람들 죽인 게 훨씬 더 많다고요. 비교가 안 된다고, 비교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책이나 자기들의 방향이나 자기들의 사상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갖다가 문을 다 여느냐고, 왜 우리만 갖다가 허리 다 풀어버리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이쪽이 못 사니까 만주로 넘어가서 갔다 의병 활동들을 하고 또 가족들과 또 노약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갖다가 정착해서 토지를 일구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적대들이 침입들을 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마적대는 마적대인데 우리 당시에 조선 공산당 아들이 거기에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하라는 거야. 목사님과 장모님이 형제분이셨는데요, 지금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분을 거꾸로 달아맸어요. 거꾸로 달아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정하라는 거야. 결박해 놔놓고 거꾸로 달아매 놔놓고 부정하라는 거야.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러다가 안 될까요? 칼을 갈아가지고 와서 발목 인들을 싹 도렸어요. 살짝 도리면서 짐승을 잡으면 여러분 가죽을 벗겨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철없이 뭐 토끼 같은 거 뭐 이런 그 짐승들 뭐 이렇게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이제 어른들한테 일을 도와드렸던 이런 그 경험들이 있는데, 짐승 가죽 벗기듯이 사람을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당겨내놓고 부정해라, 조금 당겨내놓고 부정하고 온 몸이 피로 얼룩이 져고 그러면 가죽을 벗겨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이 동족들이 그랬다고, 동족들이 일제보다 더하다고. 걔들이 북한 공산주의의 원조들이라고. 그들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신 차려. 잘못하면 너부터 죽어. 추미애 정신 차려. 너부터 죽을 수 있어. 진짜로요. 벗겨내리는 겁니다. 예수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안 믿는다고 해라.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이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더 막 성이 나니까 더 벗겨내는 게 막 가죽을 쥐고 당겨내리는 겁니다. 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형제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까지만은, 형제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까지만은. 형제는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형제도 예수 믿으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로 갔다가 탄식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저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몰래 가지고 저렇다라고. 알면 일을 하겠느냐고. 불쌍하게 달라고. 그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을 변화시키잖아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때 충격 먹은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배 있는 데까지, 허리까지 이게 벗겨지면서 출혈 과다하고 그 충격으로 순교하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는, 그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총 한번 빵 싸거나 목 한번 쳐버리고, 그건 순교가 간단해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숨이 떨어지면서도 나는 지금 죽으면 천당 간다고.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더 독이 올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자는 본 곳을 갖다가 구현하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 이 땅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왕국을 사모하고 왕국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타나져 있는 게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가 본향을 떠나서도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참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길들 달려가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두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왕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왕들이 자기 앞에 패배하고 도망을 가는, 축복하여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왕국을 삼아 살다가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권을 아브라함처럼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환난이 하나 핍박이 오나 풍랑이 일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은 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나라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성은 땅의 것으로 거기에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오는 거야. 그 밑에 또 내려가서 읽어보면 21장 전체가 다 그 나라에 대한 얘기들인데 거기는요 12 진주문이 있고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12 사도의 이름이 12 지파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이 나중에 되어진 후에 본 게 아니라 이 성이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어봤던 11,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받던 성이라 이 말입니다. 15절에 있었던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받던 그 성, 그게 이 성인데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12지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12지파가 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12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게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12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하늘의 성이 지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그렇게 그 나라에 기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록 3장에 보면 나타나지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에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이렇게 말해. 우리의 이름이 자, 우리를 갖다가 그 나라의 기둥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갖다가 새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나라 사모하며 사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 애국 운동의 초점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계 곳곳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이 온라인 구국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세우는 것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나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에 초점 맞추어서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제가 올라오면은 그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자가 누리는 복들이 과연 구체적인 복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이 애국운동에 참여하면서 고생하시고 피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록 당장 내 손에 뭐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 만부장 중에 한 분이신 최성 목사님 너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극한의 위험까지 가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잠깐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계단을 이렇게 잘 마음대로 못 오르내시고 숨이 차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관지가 조금 안 좋고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한동안은 이 목이 자꾸 걸려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투자해 나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하기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진짜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심는 것은 씨앗인 거야.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더 많이 우리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붙드시고 이루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다름질하여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그 왕국을 내가 체험하며 사시고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아버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 마지막 그 아버지의 약속의 정점에 그 약속들이 우리들 삶들 속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대하고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 바라보며 달려갔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처럼 아버지의 바울서로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종 모습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바라보며 그 왕국을 삼하며 그 땅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부어 그 길들을 바르게 잘 가는 길하다가 내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져서 내가 왕권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왕권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며 내 입에 나가는 말들이 말대로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그대로 우리 아버지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 사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정강 목사님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잡아주시고 육신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시련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또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바른 길들을 다름질내는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리라이데 데스카라 이카바르데 데스카라비데 킹샤라이데 데스카라 데스카라이데 데스카라이데 ኳ민데 데스카라이데 카바르데 데스카라 이샤라 예샬라이데 파라세이데 콜로세이비 리샬라이데 카바르데 데스카라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벌수히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들을 모으게 하시고 정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차별을 금지법 농성에 이런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들의 인권법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잡으로 온 땅에 슬로바의 악한 만병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국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빨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폐쇄되어져 있는 것이 성북구청의 마음들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여 같이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심에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속에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교육자들과 또 우리 아버지 스태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망을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리딩 파운드레스 주여 능력으로 주여 은혜로 주여 권능으로 주여 참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